양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양 우리 안에 동네 모든 양들이 모여 있지만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나옵니다. 신기하게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옵니다. 배로 몸을 돌돌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무덤은 꽉 막힌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배로도 다 칭칭 감았으니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래서 45절에 이 일로 조문을 왔던 많은 조문객들 가운데서 이 표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신가 봐, 정말 그러신가 보네. 그 큰 능력 앞에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46절에 다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기적 앞에서 다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전부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런 표적을 보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은 지 4일이나 됐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정말 충격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기적을 목격하고 하면 전부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셔서 이 무더운 날에도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시고 참 저분들은 늙지도 않으시네요. 20년 전에도 저기에 계셨다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학창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왕이었어요. 참 많은 친구들을 그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는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났더니 신앙을 잃었어요. 많은 친구들 전도했던 그 우리 학생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본인은 최근에 제가 장례식 해서 가보았는데 신앙을 잃었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진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진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저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정말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이것,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는 점점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더 과학이 만능이 되고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정말 더 어려워지지만 희한하게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어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목격한 바를 보고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47절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로마 황제가 제국을 이렇게 통치했던 그 통치 기술인데 총독을 파견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일본 총독이 와서 식민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들은 로마 총독이 직접 그것을 처리하고 또 사형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형법에 관한 일들은 로마 총독이 직접 주관하지만 그 외에 민법에 관한 사항들, 또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회, 우리나라 요즘으로 보면 국회죠. 공회를 조직을 해서 이 위원들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외의 사안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서 제국이 통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공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됐는데 이날 안건은 뭐냐면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안건이었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나누는 거죠. 만일 예수를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가 많은 지금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표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정확한 지금 사실 보고를 받은 거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되면 유대의 사람들이 전부 나사렛 예수에게 마음이 가게 될 텐데, 혹여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소요가 된다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진압하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되고 또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산헤드린 의장을 맡고 있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발언을 하는 내용이 4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죠.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니까 황제가 안나스 대제사장을 강제로 폐위시켰어요. 자르고 말 잘 듣는 사이 가야바를 그냥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 해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장을 지금 회무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한 사람만 죽으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 그냥 한 사람 처리하면 되잖아.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미신은요, 우리가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공을 들이고 비나이다 해서 저 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꾸시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내가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을 바꿔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한 이것은 미신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인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들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신이죠. 타락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자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은 이제 이 사건이 있으나 한참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이 사건을 되짚어 보면서 51절, 52절에 주석을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은, 이 발언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가야바의 발언은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함께 하나가 되게 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제자 요한은 이 사건이 있은 한참 후에 되돌아보면서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53절, 이날부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안한 그 제안이 동의와 제청을 받아서 마침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은 제거될 모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내몰리는 겁니다. 죽은 이를 살렸는데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리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에 드러나 다니지 않으시려고 빈들과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잠시 물러가셨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55절,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유월절이 되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희생제사를 주관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기 때문에 가야바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겠죠. 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제안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제안에 의해서 그 제안이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주동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탐욕과 음모, 인간의 권력과 욕망, 이런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들, 그 결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궁리를 하고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길을 부지런히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욕망,
인간들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신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치 오차가 없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